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입니다. 104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면입니다. 때가 이르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랑말을 타고 지리산 줄령을 넘어 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거창, 장성, 나주, 화순을 마치 자기 집 뜰처럼 그렇게 다녔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도마리아입니다. 도마리아입니다. 이 도마리아 선교사는 한일 병탄 직후 1912년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도마리아 선교사는 키가 작고 눈이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신 여성으로 조선인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면서 살았습니다. 도마리아는 남학생과 어린 초등학생 800명을 모아서 숭일 수피아 초등학교 교장으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쉐핑 선교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쉐핑 선교사가 섬긴 그 이일 학교하고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부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피아 여학교에서 30년간 여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어요. 여성 지도자를 많이 발굴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리아 선교사가 1940년에 일제가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를 요구했을 때 이 도마리아 선교사는 미션 스쿨을 자진 폐교하면서 그 신사 참배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때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이 도마리아 선교사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간이나 연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도마리아 선교사는 38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조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큰 회개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8절에서 21절 앞에 15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5절에서 1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불에 쌓여서 돌려서 강림하신다 그래요. 불에 쌓여서 강림하시면 어때요? 무섭겠죠.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막 얼굴이 빨갛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에 쌓였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탄 수레가 회오리 바람 같았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회오리 바람 위에 수레가 어떻게 오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불 같은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칼로 심판하시니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까 이해할 수 없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동산이라는 게 우상을 섬기는 풀섭이 있는 곳이에요. 그 풀섭이 있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이끄는 그런 동산 중앙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남자 제사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남자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뭘 먹었냐면 돼지고기, 가증한 거, 그리고 쥐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11장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그리고 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동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뭘 나눠 먹냐면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고 또 가증한 어떤 그것들, 물건들, 짐승들 그런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한 걸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불로 임하시고 불과 칼을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18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을 합니까? 불심판입니까? 물심판입니까? 불심판이죠. 그 불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불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 18절에서 21절 말씀이신데 첫째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냐면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한 사람을 여러 나라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팔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피한 자, 말 그대로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 피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보내시는데 이 도피한 자가 누구인가? 이 도피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파송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파송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피한 자라고 하는데 이 도피한 자가 가는 나라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가 나와 있냐면 다시스 나와 있습니다. 다시스가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뿔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룻은 소아시아 서쪽의 리디아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소아시아 북동쪽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입니다. 굉장히 다들 먼 나라고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먼 섬으로 하나님께서 그 도피한 자를 선교 보내십니다. 그 도피한 자, 그렇게 선교 보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갔지 않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로 갔고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선교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 말했던 도마리아 선교사도 그 도피한 자입니다. 도마리아 선교사는 원래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해서 우리 한국에 왔고, 그리고 특별히 조선 땅 중에 전라도 지역을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아까 조랑말 타고 다녔다 했잖아요. 키도 작고 그런 여자분이고 미혼인데도 조랑말을 타고 지리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집처럼 이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도피한 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먼 섬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두 번째로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 배웠죠. 그 제사법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당연히 드렸겠죠. 그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선교를 지금 누가 나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서 그들이 그 먼 곳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먼 섬에 있는 그 형제들을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로 드린다 그러면 사람을 예물로 어떻게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것을 예물로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드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불러 모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멀잖아요. 지금 아까 막 다시스, 리비아 막 이랬잖아요. 먼 곳에서 그리스 이런 데서 모시고 와야 되면 어떻게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로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말도 타고 수레도 타고 교자, 말하자면 마차같이 생긴 거, 뚜껑 달린 거, 그런 교자, 그리고 노새, 낙타에 태워서 모시고 온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니까 그렇게 태워서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시고 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면 요즘엔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형제를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자전거로 같이 오고, 걸어서 같이 오고, 오토바이로 같이 오고, 버스로 같이 오고, 택시로 같이 오고, 그리고 자기 자차 운전해서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녀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제일 멀리 모시고 다닌 게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별량까지 몇 달을 매주마다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가족 중에.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순천에서 별량도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데 참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형제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전도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 20절을 인용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자기 일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우리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귀한 일을 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 형제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슨 제사장이 있나 제사법이 다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오늘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가 했더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먼 곳까지 도피한 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그렇게 모셔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 삼으시고 레위인을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도마리아 선교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는 때가 이름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도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부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기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가.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에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동네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벽산 아파트에 사는데 드림내과에 진료받으러 간다고, 자기 걸어간다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서 걸어서 병원까지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이름도 알게 되고 그분 전화번호도 여쭤봐가지고 적어서 제가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그분이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왔고 그 이후로 매주일 잘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오신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젊어서부터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난한 신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할 때 10년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끄떡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늘 새벽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들 카톡으로 주일이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끔 도서관에서 만날 때가 있고 운동 다니다 걸어 다닐 때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근데 올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카톡에 제 사진을 안수받는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어느 날 그분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목사 안수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늘 보내기만 했기 때문에 그분 사진을 바뀐 걸 유심히 못 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길래 사진을 봤더니 사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 아프시냐 했더니 작년부터 많이 아파서 수술도 하시고 병원에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다시 이제 교회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사실 막 너무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강권하기도 좀 어렵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카톡 보내고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그분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저녁에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에 우리 집 온 식구가 갔습니다. 그 짜장면 집이 가격 대비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저희가 잘 아는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개척했을 때 한 번 인사차 오시긴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대요. 그렇게 하는 분인데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인데 그날 어떻게 그 중국집에서 자기 아는 분하고 짜장면을 들고 아니 다른 음식을 드셨어요. 참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식사비를 미리 모르게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 마치고 가면서 우리가 계산한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저 얼마 못 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추석 전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추석 지나면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자기 얼마 못 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중국집에 저희도 거기 얼마 만에 갔는지 잘 몰라요. 자주 안 가는 집이에요. 근데 진짜 간만에 갔는데 그 중국집에서 그날에 명절 지난 다음인데 음식을 드시고 있어서 그분이 많이 아프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도피한 자가 바울만 가고 도마리아만 가고 허필선 목사님만 가고 조미경 목사만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피한 자가 오늘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멀리 보내시기도 하고 가까이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앞으로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내 주변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수첩에 잘 보이는 데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잘 때 그 사람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지 않은 통로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보다 더 그분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6장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함께 걸어서 오고 함께 버스로 오고 함께 택시로 오고 함께 오토바이로 오고 함께 자동차로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모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길 소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순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오늘부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